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의 서론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곧 교회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마음의 눈이 닫혀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구약을 배웠습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학문적 소양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7개 정도 가진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식 수준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지식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에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열심히 당대 누구보다도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다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자기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이 옳다면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어줘.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식과 열정과 행동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탁월하고 그 지식에 합당한 열정도 있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지식, 방향이 잘못된 열정, 방향이 잘못된 행동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지식을 넘치도록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열정으로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잘못된 행실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탁월함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율법의 안경, 율법의 세계관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니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교회는 다 파괴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잡아다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는 실로 그렇게 생각했고 열정을 쏟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그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갔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올 정도니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바울은 눈을 떴지만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안경을 벗고 복음의 안경을 썼다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신방하다가 안경점을 보게 됐는데 한국은 간판이 사인판이 많잖아요. 안경점 이름이 뭐냐면 복음 안경점.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그 안경을 쓰면 복음의 눈을 갖는다고 말이죠. 복음 안경점. 얼마나 이름 잘 줬어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안경으로 그 순간에 바뀐 겁니다. 바로 이날부터 바울의 생각과 관점과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율법의 눈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크게 보게 만든다면 복음의 눈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비전을 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국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과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죄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비난의 사람에서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내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난주에는 찬양을 했죠. 오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장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척박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바른 신앙, 바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구약을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알다라는 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알다라는 히브리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노시스의 뜻이 뭐냐면 정밀하고 정확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또 내가 쓴 글 한 글 갖고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글을 통해서 당신을 압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좀 오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초면인데 전화가 와서 뭐라 하시냐면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정말 난 아실까? 나의 출생과 나의 과정과 나의 삶을 다 아실까? 내 생각을 다 아실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압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 압니까? 몰라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알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누구에게 소개할 때에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철저하게 잘 써서 이게 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하고 11년 동안 어릴 적부터 자라가지고 11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딱 우리 아내한테 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썼던 일기를 다 줬어요. 이게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시고 계시가 없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의 책 성경입니다. 곧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성경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게 되고,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알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고, 두 번째도 이것을 알게 하십시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알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또 알게 해달라 그래요? 여기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해주옵소서.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아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고 어느 날 나를 콜링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콜링하셨을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면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좋은 집 사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그게 부르신 건 줄 알아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인 줄 알아요. 물론 예수 믿고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고 그 수준이 비전이 되고 말면 기독교는 천민 자본주의와 기복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넘어야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다시 번역합니다. 다시 번역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가 받은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소서.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맏형이 돼서 우리가 다 주님의 형제가 되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지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될까요? 마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른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아버지도 누구인지 모르고 홈리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것으로 좀 이해가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상상할 수도 없는 상속권,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함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이 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년을 못 넘겨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좀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말아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너머 부르심의 진정한 소망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누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존귀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도 건강해지고 영원한 삶도 건강해집니다.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 가지 단어가 막 구절구절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 곧 상속자들이 그 상속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내 개인의 출생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전 삶의 영역에 전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마신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나 그 누구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베푸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속자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프로세스, 하나님의 모든 가정 베푸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처럼 부모가 그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 걸 애들은 모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모르죠. 은혜를 모르죠. 감사할 줄 모르죠. 바울이 하나님 그걸 알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부르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은 생각도 못하며 상속자라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 자신이 영원토록 받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 이 땅의 삶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마음의 눈의 시력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육의 눈의 시력, 세상의 눈의 시력, 육의 눈의 시력은 이 땅 것만 보여요. 내 앞에는 문제만 보여요. 내 앞에 것만 급급해요. 그게 시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영혼부터 영혼을 봐요. 창조부터 재림을 봐요. 나의 인생의 출생부터 과정과 나의 인생의 미래와 결과 영원한 삶을 봐요. 그게 영원의 시력이에요.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는 저한테 카톡을 목사님, 저는 성도의 삶이, 성도라는 지위가, 성도라는 직분이 이렇게 존귀한지 몰랐어요.
왜? 우리가 성도 그러면 장로, 집사 밑에 성도인 줄 아니까. 그렇죠? 장로, 집사 밑에 성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개 집사님. 저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안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성도라는 그 성도의 정체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시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의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말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부르심의 소망도, 성도의 상속권도, 상속자의 영광도, 그 영광의 풍성함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고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잘못 믿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지도, 영원한 사랑의 맵,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디렉션이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렉션, 영원한 디렉션이 보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땅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부터입니다. 20절 앞부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In Hi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데 누구 안에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역사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셔요. 새로운 우주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우편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같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 성.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의 보혈로 거듭난 주의 거룩한 신부된 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밑에가 누가 있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만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위에 계시고 교회가 그 다음에 있고 만물, 우주 만물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앞에 나오는 21절, 22절, 23절이에요.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뭘 상속받아요? 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상속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바울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사람이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쓴 후에는 그는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자기 목숨을 다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에서 재림까지, 출생에서 영생까지 우리 성도의 삶과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라는 이름의 상속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 바울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있는 한 감옥도 그 무엇도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그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바뀌면 삶의 수준도 바뀝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는 이 율법과 죄의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과 은혜의 안경을 쓰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